Matthew chapter 6, verse 19 to 34.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종중에 새를 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아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가은이부터 까지 한 절씩 읽어주겠습니다. What store up for she on earth when moth eat and rust destroys it,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f treasure in heaven, where moths and vermin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The eye of the lamp is the lamp of the whole body. If your eyes are healthy,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But when your eyes are unhealthy, your whole body is filled with darkness, and the light you have is actually darkness. How deep that darkness is!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you will hat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ll be devote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drink,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es?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are? And all your worries add a single moment to your life. Then why do you worry about clothes? See how the flower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you of little faith? So don't worry about these things. Say, what will we eat? What will we drink? What wi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쭉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요. 7장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내용. 가장 첫 번째가 뭐야 그랬다고 그러죠? 팔복. 너희들은 진짜 복 받은 자야.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야.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진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성경을 그래도 잘 알고 있다는 많이 들었다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율법, 행함,
여러 가지 일들, 그래, 착하고 좋은 일들 많아. 살인하지 않는 것도 좋고, 이혼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이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다 좋아.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지켜야 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과 진짜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3가지 주제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이 삶,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금식하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족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 참 경건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삶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라면 어떤 거예요? 오른손조차도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구제의 삶은 뭐예요? 삶인 거예요. 삶.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 의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를 먹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방문할 줬고,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줬어. 뭐예요? 자연스러운 삶인 거예요.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게 구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 기도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길거리에서 나 기도해, 주여 나를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티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게 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치장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어떻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언제든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언제든지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감시자의 느낌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경건한 삶, 자연스러운 구제, 자연스러운 기도, 자연스러운 금식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늘 그 19절에서 24절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되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재물이에요. 머니. 특별히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아갈 거, 이런 것들 다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매여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려는 듯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 Timothy chapter 6 verse 10. First Timothy chapter 6 verse 10. 돈에 대하여서 자식과 같은 자기 후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이 말씀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기 위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1 Timothy chapter 6 verse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6 verse 10.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and some people craving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tru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sorrows. 말씀 잘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돈이 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가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돈을 섬기는 삶, 돈을 사랑하는 삶,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삶과 연결되어진다 알려주세요. 쫓아서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대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돈에 미혹되어서 그 돈을 쫓아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재물을 쫓아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재물이 쫓아와요.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재물이 쫓아옴으로 인하여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절로 연결되어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6 verse 22, 23 보세요. Matthew chapter 6 verse 22, 23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무슨 말씀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갑자기 중간에 뜬금없이 들려오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눈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고 그 밝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빛으로 밝음으로 온전한 광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밖에 밝지 않아요. 그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그래야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다시 거꾸로 말씀을 한 절 더 올라가 볼까요?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19,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네 보물이 어디 있는지 봐. 눈으로 한번 봐. 네 마음으로 한번 봐. 네 보물이 어디 있어? 가치 있는 거, 네 머니가 어디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 생각되는 건 나의 모든 것,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가 재물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난 돈을 더럽게 해야지. 나는 세상에 필요한 거 됐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야? 너에게 있어서 진짜가 뭐야?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자연스럽게 재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그 재물이 어떤 너희들의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섬김의 온전한 대상일 수밖에 없는 자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계속 받게 되죠. 실질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드렸던 자들처럼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의 예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기간에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한번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켜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율법 다 지켰어요. 저는 진짜 온전하게 살았거든요. 완전하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와.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 맞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딱 대표적인 딱 그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죠. 부자 청년. 왜 부자 청년이라 했을까요?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실제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재물을 쫓아 살았던 사람의 대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의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삭개오. 삭개오의 이전의 삶을 딱 대표적으로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표현해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Luke chapter 19 한번 보세요. Luke chapter 19 verse 1. 이 부자 청년은 역전의 인생을 살지 못해서요. 근데 삭개오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돼요. Luke chapter 19 verse 1 보세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표적으로 딱 두 단어를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뭐라고 그래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건 뭐예요? 텍스 컬렉터 중에서 제일 높은 슈퍼바이저급 아니면 어떻게 매니저급의 굉장히 높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리들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람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피를 뽑아서 유대인들에게 텍스를 컬렉트해서 아니 텍스만 컬렉트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막 와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로마에게 바치는 그 정도 텍스 컬렉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의 피와 땀까지 다 뺏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부자였던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 어떤 일을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 다 줄게요. 자, 이제 반이 남았어요. 이 반 남은 돈 중에서 이 반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심하게 갈취했던 거, 내가 좀 잘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몇 배씩 갚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취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부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재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재물에 대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보다 중요한, 이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보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물이구나. 진정한 나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재물을 더 이상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탁 생겼을 때에, 돈이 있을 때에 마음가짐을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재물을 섬기는 자인가?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돈이 좀 생기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좀 있으면 좀 있어 보여. 내가 좀 힘이 있는 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가르치고 계세요. 또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여야 돼. 그래서 또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의 말씀처럼 이 돈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 자기를 상하게 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 연결이 되어지는 25절부터 34절 말씀. 자,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생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아파트 페이만 할 것이 없어요. 또 물 페이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쌀이 없는데, 지금 당장 먹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에 대해서는 조금 오픈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세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염려가 결코 믿음보다 커서는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3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 해주시죠? 공중의 새를 봐. 네가 염려함으로 피가 한 자라도 절할 수 있어? 네가 의복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그를 백합화보다 나? 아니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 하나만도 못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하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알려주세요. 뭐예요? 염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 염려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염려는 어떤 염려죠? 생활에 대한 염려예요. 실질적인 염려예요. 정말 몸에 부딪히는 염려예요.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염려는 그냥 단순히 그런 염려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삶에 부딪히는 그런 염려예요. 그런데 이 염려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 것이요. 믿음이 온전히 그 염려를 지배하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33절 말씀 보세요. verse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바라보시면 나를 의로 받아주시면 그를 통하여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지배가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해지면 질수록 나의 염려는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가 있느냐? 염려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고민하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하라고 하죠? 염려를 통하여서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해 주시면 염려는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인데 3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었던 일, 염려했던 일 그걸로 좋게 그러니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하여서 닥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그 중간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be anxious for itself.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이 말씀 표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염려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이 점점 성장함으로 인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지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재물이 필요해. 너희들이 돈이 필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재물로 대표되어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 그게 뭐지? 묻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물이 뭐니?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힘이니? 능력이니? 아니,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수 있는 누가 진짜 보물이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에게 마이너스예요. 아니 너희들을 파멸로 멸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일 뿐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너에게 쫓아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염려할 수 있어. 염려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염려의 퍼센테이지는 염려가 차지하는 자리는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어느 만큼 염려하는지에 따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를 분간할 수 있겠지.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믿음이 50이라면 50은 염려를 차있겠지. 자, 그렇다면 믿음이 90이라면 너희의 염려는 10밖에 없겠지. 너희들이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돈에 대하여서, 재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주 클리어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것을 원한다 라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염려는 믿음의 그 안에서, 믿음의 그 게이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염려하는 만큼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믿음이 커짐으로 인해서 염려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판단하시면서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있었던 다른 보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염려가 줄어들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염려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도 돈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